이사야서 62장 1절로 12절. (1절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귀하고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파수꾼 운동과 나의 24. 우리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그러더니 이제 파수꾼 운동까지 왔어요. 미스바 운동, 사무엘 한 사람이 언약 잡으니까 한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도단성 운동은 누구죠? 엘리사 한 사람이 갑절의 영감,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므로 역시 한 시대가 살아날 뿐더러 전도 제자가 막 일어나게 된다. 오늘 이사야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사야가 무려 66장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게 한 짧은 기간에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다시 해방돼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에스더, 왕비,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 이거 다시 회복시켜줘야겠다. 왜? 누구의 도성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바벨론의 불신자 왕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포로로 잡아왔지만 이들은 포로로 있을 민족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 세계 살릴 자들이다 하면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이르기까지가 짧게는 70년이에요.
그 이후로 나눠서 보내줘요. 나눠서 1차, 2차, 3차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읽은 거는 62장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어렸을 때 끌려간 집은 평생 바벨론에 있었던 거고, 대부분 지금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거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부모님께 언약을 듣고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해방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전도자의 사명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졌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이 있는데, 하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과 천군 천사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전부 나무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육신 문제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왜 해방시켰어요? 이사야서 그 7장에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누구 오신다? 이제 약속한 여자의 우선 누구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다. 근데 아직도 700년 남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굉장히 늦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거나 진짜 더딘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준비를 다 시켜놓고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딱 오셔요. 응답이. 자 이제 이게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서론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은 망대를 많이 세웠고 이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됐잖아요. 다시 와가지고 성을 쌓고,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큰 성을 쌓고, 그리고 여기에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죠. 문도 사방팔방에 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성벽이 있어요. 왜 어디 우리나라도 옛날 성 가면 성벽에서 활 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도 뚫어놓고 돌도 던질 수 있고 막 그렇게 해놓잖아요. 여기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망대를. 성벽과 망대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 성벽과 망대 위에 누구를 세워놔요? 파수꾼을 세워놓는 거예요. 파수꾼. 하루 24시간 내내 교대로 아침 오전조, 저녁조, 조를 짜가지고 망을 보는 거예요. 왜 망을 봐요? 적군이 또 쳐들어오진 않나. 네. 망대와 성벽과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한 사람이 24시간을 못해서 그렇지 24시간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첫째는 누굴 지키라고? 나를 지켜야 돼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깨닫고 나는 이제 예수 믿었고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를 지킬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맨 남 살리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누구를 위한 기도를 못해요? 나는 충만한 줄 알아. 진짜 내가 성령 충만 늘 받아야 돼요. 늘 누구부터 지켜야 돼요? 나부터 지켜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 살리려고. 내가 살아나야 내 옆 사람을 살려요. 우리 가족과 자녀를 살려요. 우리 친정과 시댁을 살려요. 우리 이 주안 땅과 인천시를 살려요. 결국은 필리핀이고 어디고 237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시작은 누구부터? 나부터.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프린트물에 나오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 6절 중간에 나오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가 아니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약속했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기억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집에 약속하시고 우리 교회와 전 세계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약속이 뭐하도록? 생각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들이 누구다?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영적 파수꾼 우리다,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6절부터인데 왜 1절부터 읽었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기억나게 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구원받고 우리 전주 땅이 주안 인천 땅이 살아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거예요. 1절을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아시겠죠? 근데 쉽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쉽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시온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시온 땅을 생각할 때마다 잠잠할 수가 없다. 난 조용히 있을 수가 없다. 또 나는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의가 동토오고, 예루살렘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그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를 때까지 나는 잠잠할 수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막 복음운동, 전도운동,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나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 드디어 이제 누가 올 때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때가 가까웠다. 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의 전도자들이 전 세계를 살리는 그날, 나는 그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때요? 하나님의 열정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막 갈급하고 막 하나님의 기쁘고 뜨거움이 막 느껴지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랑 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기를 그토록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자의 몸속에 10달을 있다가 마국간에 태어나셨구나. 그 가난한 집에서 30살까지 살다가 3년 동안
정말 온갖 고생을 했지만 사단과 싸우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끝내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소원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 역사로 내가 살아났구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살아났구나.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우리 지역이, 전 세계가, 특별히 우리 교회의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날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 잠잠히 계실 수가 없구나. 역사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에 팍 박혀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파수꾼이다. 그런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24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예.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프리즘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오늘 6절에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봐요. 예루살렘이여 전도자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아침이고 밤이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이게 우리 사명이다 그거예요. 우리 사명이다 이거예요. 아침이고 밤이고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공간 초월 천사가 움직여서 불신앙의 세력,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 저주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 우리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나시도록 자꾸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합니까? 성령으로 천군으로 안 하면 저 더러운 저주 재앙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저 영적으로 깜깜하게 만드는 이 세력을 누가 꺾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24시간. 자, 그래서 서론 파수꾼 24. 이 축복을 가진 우리는 24시 기도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과 사람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소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막 조르고 막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천군으로 누구를 박살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사단 마귀를 박살내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하고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 기도자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멋지게 일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우리는 진짜 연약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멋진 권세예요. 권능이에요. 자, 본론에 보면 언약과 시간표라고 나와요. 언약과 시간표.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오늘 나와요. 2절에 제가 성경을 왜 푸냐면요, 용어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으셔야 돼요. 용어는 그 말씀을 핵심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기도하기 편하도록. 근데 줄여놓은 그거를만 알고 계시면 기도의 깊이가 안 나와요. 말씀을, 약속을 이해하셔야 그 용어가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풀어드리느라 조금 시간이 걸려요. 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우리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십자가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십자가를, 또 여러 나라 왕들이 그 너에게 임한 성삼위 하나님을 뭐 할 것이요? 볼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사자굴에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건지는 신이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 누가 있나? 그잖아요.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셔요. 다니엘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창문 닫아놓고 지하실에서 몰래 기도하면 되는데, 야, 볼 테면 봐라. 그래,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이 움직이는 자다. 그래, 나 신고하려면 신고해봐. 나를 사자굴에 넣으려면 넣어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의가 아침 해처럼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완전히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됐잖아요. 근데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야, 진짜 우리 권사님이 하는 기도가, 진짜 우리 집사님이 하는 기도가, 진짜 우리 엄마가 하는 기도가 보통이 아니네요. 무당 가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다 하면, 우리 엄마가 기도했다만 하면, 와, 뭔 일이 나도 나네. 진짜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내가 엄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했는데?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언약이라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과 천군을 보는 뭐가 온다? 시간표가 온다. 예, 그거예요. 자, 먼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보호자, 하늘 보호자를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셔요?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돕고 지켜요? 능력에,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이 준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요. 이걸 보고 시공간 초월, 그죠? 예.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이름 가진 사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군 천사가 지키니 뭐가 무섭겠어요? 이걸 딱 잡으세요. 경제 문제 앞에, 가정 불화 앞에, 내 건강 위협 앞에, 오만 문제를 가지고 이 언약 딱 잡으세요. 내게 질병이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예요. 우리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까? 위기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봐요. 막 급박하게 벌어진 사건만 봐요. 묵상을 뭐를 해요? 문제 가지고 묵상을 해요.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누가 도와줄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계속 문제 가지고 뭐예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요. 깊은 묵상 속으로. 병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병 나요. 성령 충만해지겠어요? 완전 불신앙에 찌들겠어요? 완전 불신앙에 찌들어요. 가끔씩 급하면 찔끔찔끔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할 타이밍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자기 문제 해결, 완전히 종교, 무당하게 하는 기도, 불상 앞에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일을 안 하시죠. 문제가 왔으면요, 하나님 계획부터 찾으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잠이 안 오시면요, 하나님 계획부터 질문하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24시간 평생 계시잖아요. 이제 나는 내 거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누구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거예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은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벌리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일은 우리 가정이 수준 낮고 우리 가정이 형편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계획 속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뭔 일이 터진다. 우리 후대에게 뭔 일이 터진다. 아유 목사님이, 아유 장로님이, 아유 권사님이,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누구께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문제를 드러나도록, 이 문제가 벌어지도록 하셨구나. 왜? 그 다음에 멋지게 뭐 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바둑을 두는데 한 수 앞만 봐. 아, 여기다 넣으면 딱 내가 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봐요? 근데 거기다 놓으면 이렇게 돼서 이거는 먹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을 놓치지. 이러면 대마가 죽지. 막 10수 20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이익을 안 따요. 아, 이거 먹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큰 거를 잃을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내비두고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도 영적인 좀 고수가 돼야 돼요. 고수가. 맨날 우리 수준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셔야 제가 그 다음 일을 하죠.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수준이잖아요. 벌써 뭔 일이 딱 일어나면 왕의 도장이 딱 찍혔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딱 그 순간 다니엘은 벌써 영적인 고수니까 알아봐. 이거 왜 왔지? 이거 분명히 나를 노리는 건데 하나님 이걸 왜 계획했을까? 그거구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어떻게 기도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왜? 몇 수 앞이, 몇십 수 앞이 내다보이거든. 하나님 계획이 내다보이거든.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 힘을 길러야 돼요. 그 근육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뭔 일만 터지면 대처를 못해요. 안달복달을 해요. 맨날 아유 나 때문이야. 아유 저 인간 때문이야. 누구 탓하기 바빠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답답해. 야, 내가 고작 너 그거 고치라고, 그거 정신 차리라고 내가 이거 준 것 같냐? 그 일을 통해 내가 멋지게 일해보려고 시간표 준 건데, 내가 지금 성령이 대기하고 있고 천군 천사가 다 대기하고 있어. 이제 너는 뭐 하면 돼? 나로 하여금 그 언약을 기억나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일하도록 너는 뭐 하면 돼? 너는 기도하면 돼. 그 시간표에 내가 딱 일할 거야. 그래서 너를 증인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너로 하여금 모든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야 진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군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안타까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자꾸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한 수밖에 못 보던 게 한 두 수, 세 수 보면서, 아 그렇지, 아니지. 하나님 계획이 있지. 하나님께 질문해 봐야겠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점점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가다 보면요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
내가 오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일이 있는데 이제 그 전도 응답, 그 사람이 돌아오는 응답을 주실라나 보다. 드디어 우리 가문이 복음화될 때가,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날 때가 왔나 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왔구나. 하나님과 통해요. 그런 사람이 그루터기래요. 그루터기. 렘넌트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루터기가 뭐냐면요, 나무를 베면 밑둥이 남잖아요. 그죠? 나이테가 이렇게 있는 밑둥. 그걸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다 잘려도 그루터기만 있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이 나요, 안 나요? 다시 싹이 나요.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뭔 문제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신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함께해요? 성삼위 하나님과 능력의 천군 천사가 함께해요. 그 언약 잡은 자가 누구다? 그루터기다.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흑암을 꺾는 빛이 회복된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 성령과 천군이 일할 거다. 바로 그것이 회복되는,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온다, 그거죠. 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첫 번째, 주야. 낮주자, 밤야자. 낮이고 밤이고 뭐하라? 24시 기도해라. 어떻게 24시 기도해요?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거리가 뭐다? 그게 기도거리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천군이 일하십시오. 돈 문제가 와도, 건강 문제가 와도, 사랑 갈등이라도,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길, 두 번째는 길.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뭐하라? 길을 닦으라. 그래요. 길을 닦으라. 길이면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누구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예요? 길을 닦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전하라는 거죠.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뭐 전도지를 만들 수도 있고, 기도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그 사람을 살피면서 그 사람을 있는 흑암을 꺾이도록, 불신앙이 꺾이도록 계속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길을 닦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만민을 위해 뭐를 들라?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 깃발을 높이 드는 거예요. 깃발을 왜 높이 들까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성벽 위에다가 깃발을 높이 달아요. 왜 높이 달까요? 멀리서도 저긴가 봐 멀리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냐? 237 진짜 선교를 얘기하죠. 선교. 인천만 살리지 말고, 전주만 살리지 말고 전 세계를 살리는 운동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파수꾼은 그러면 뭐 해야 되냐? 파수꾼은 첫째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능력의 천국은 그러면 일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내 인생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게 진정한 파수꾼이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 파수꾼은 기도하는 자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뭐 하시도록?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일하세요. 하나님 등을 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예, 하세요. 앞에서 뜨끄는 하나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그게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멋지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뒤에서 등 떠밀지 앞에서 끌어당기지.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으시죠.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멋진 기도자예요. 파수꾼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뭐 된다? 237개 나라,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5천 종족에게 복음이 결국 뭐 될 거다?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세 가지 뜰, 이게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뜰이 뭐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시집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돼요. 이렇게 통역 시스템이든, 또 그런 사람들이 따로 베트남 사람들 모이는 예배, 뭐 필리핀 사람들이 모이는 포럼 시간, 그런 방도 줘야 하고 그런 성전을 지어야 돼요. 지금 우리 쓰기도 모자란데 어떻게 줘? 그잖아요. 진짜 우리 그런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영적으로 힘 빠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치유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진짜 기도실, 와서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아플 때, 시달리고 막 눌릴 때 집중으로 해서 치유받고 힘을 얻는 그런 성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의 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애들은 놀아야 되거든요. 애들은 문화도 즐겨야 돼요. 문화를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하고요. 운동 시설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전문인들, 우리 교회 경험, 내 직업으로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포럼을 나눠서, 야, 건축 일은 이런 거야. 별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장사는 이런 거야. 부동산은 이런 거야. 진짜 아이들이 원할 때 그걸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들이 우리 교회에 환경적으로도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돕고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뜰이 갖춰지면 24, 내가 이걸 놓고 24시 기도할 때 25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24시간밖에 없잖아요. 24시간 외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25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과 소원을 맞추는 기도와 헌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을 일하는 25시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늘 문이 열리고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이면 건축, 시설이면 시설, 또 내가 간증자로, 내가 돕는 자로, 내가 섬기는 자로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경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하나 믿냐? 25시를 믿는 거예요. 24시 하면서 25시에 역사가 일어날 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영원히 남을 작품,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기억될 작품이 우리가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 100년 인생 동안. 저는 상상을 해봐요. 하늘나라 천국 가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데 그거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하늘나라 가면 지루할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찬송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난다는데 도대체 뭘 하나?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나라 가면 어느 날, 오늘은 이지영 목사의 날이다,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이지영 목사 특집에서 이지영 목사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결혼하고 나서, 전도사 시절, 목사 시절, 그리고 이렇게 말년까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봐라,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헤매고 막 불신앙하고 뭐 뒤집어지고 엎어지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인도했다. 근데 그걸 딱 붙잡았다. 붙잡고 깨닫고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나랑 같이 팀이 돼서 일하니까 이 작품을 남겼다. 이걸 보여주실 것 같아요. 다 찍어놨을 거야. 하나님이 다 찍어놨을 거야. 조금 거시기한 건 하나님 빼시고 부끄러운 건 좀 빼시고, 하나님이 인도받은 장면들을 탁 해서, 우리 성정석 집사가 이렇게 했다. 젊었을 때는 날렸는데, 진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복음 붙잡고 완전히 그냥 기차와 같이 이렇게 달려왔다. 이걸 남기고 지금 저기 앉아있지 않냐. 할렐루야. 아멘. 네, 얼마나 영원히 남을 작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뭐 하면 돼요? 우리는 24시 파수꾼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25시 누가 멋지게 책임진다?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책임진다. 그러면 뭐가 남는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길이길이 남을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남기고 간다. 예. 이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파수꾼의 직분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길을 닫고 주여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24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언약 잡은 파수꾼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